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7절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찬송과 원망. 다음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의 공과 이스라엘의 찬송과 원망. 1절로 거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또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이적과 기사이죠.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홍해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병들이 따라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다 죽었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를 가리켜라. 그러니까 가리키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는 홍해를 쫙 갈라놓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애국 군병들이 병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막아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모두 합하면 200만 명 이상 된다는데 그들이 다 건너고 다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지팡이를 홍해로 가리키니까 다시 한번 그 물이 이제는 합해졌습니다. 거기 뒤따라오던 애국 군병들이 다 수장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며 그 물이 좀 합해지지 않으며 우리가 무사히 건너며, 그리고 그 대신에 또 애국 군병들은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심판하셔서 다 이렇게 물이 합해져 가지고는 수장되는,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고 참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 그것이 수도 없이 여러 번 시편이나 또 그 외 많은 성경에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해,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이 홍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걸 세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난을 통하여 죄를 씻음받는 것을 가리키죠. 또 이 죄를 씻음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수양이나 고행이나 행위로 이 죄를 씻음받는 것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합니다. 1절 말씀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 말과 애굽의 말과 그 탄자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켜 놓으시고, 이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노래하며 구원이 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전능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케 해주시는 용사라고 했습니다. 4절에 그가 바다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특별병거 600승을 가지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수장시켰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없어요. 뭐 부엌칼이나 그런 거나 있을지 몰라요. 무기도 없고 군사자금, 독립자금 그런 것도 없는데, 또 홍해를 건널 때 다리를 놓을 수도 없는 거고 항공모함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전쟁의 승패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5절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홍해에 깊이 이 애굽 사람들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손이죠.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둘러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이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승리한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입니다.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리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우리 인생은 지푸라기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지푸라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은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 9절 말씀,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뒤쫓아 따라잡겠다.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리고 욕망을 채우리라. 칼을 빼리라. 이기리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이 바람을 주장하셔요. 날씨도 주장하시고 미세먼지도 주장하시고 미세먼지도 주장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죗값으로 여러 가지 공해물질을 만들어내요. 자동차, 또 화력발전, 또 황사, 그런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전략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너무 화석연료, 석유 많이 떼지, 그 다음에는 또 석탄 많이 떼지.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이제 금방 여름이에요. 새벽에는 좀 쌀쌀한데 낮에는 덥습니다. 이제 금방 여름. 봄, 가을이 별로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남극에 얼음이 녹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고,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여기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누구니까? 우리 하나님같이 행하시는 분 없습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 없습니다.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제 거룩한 처소, 거룩한 처소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천국, 우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이방 나라들이 벌벌 떱니다. 거기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15절에는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이 낙담합니다. 16절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예,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리고 영적으로는 천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에 찬송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홍해와 같이 이제는 다 죽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홍해와 같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5살짜리가 뭘 들으려고 낑낑 매는데 아빠가 그 척하면은 그 낑낑 매는 것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다, 이거 뭐 태산과 같아, 왜 이렇게 시험이 계속되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것은 물거품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금방 잔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악에서 구원받은 거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죽어도 산다 그러면서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게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제 19절을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작은 북을 가지고 춤추었습니다. 여자들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이 미리암이라는 것은 의미가 높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주보에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세요.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또 설교 요약도 읽어보시고, 또 거기 용어 해설도 읽어보시고, 또 거기 이야기도 읽어보시고. 거기 보면은 미리암이라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미리암,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 같은 의미예요. 마리아. 또 마리아라는 말이
마리아가 여럿이에요.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 막달라도 그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 향유를 부은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게 다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이름은 같은데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같은 이름이 있어요. 같은 이름. 말하지는 않겠어요.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름에 A, B 이렇게 있고, 또 성은 다른데 이름 같은 거 더 많아요. 성까지 같은 사람은 몇 사람 있고 이름 같은 사람 또 되게 많아요. 같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 이름 같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전화부 찾아보니까 또 있어. 전화부 찾아보면요, 나하고 같은 이름이 또 있어요. 세상이 좁으니까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 흔한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서로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흔하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 좋은 이름이니까 서로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영어로는 메어리예요, 메어리. 마리아. 그래서 이 이름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미리암과 아론과 또 이런 모세, 특별히 여기 미리암 여선자로 했고, 이 여자들이 그 작은 북을 가지고 춤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거기 간단하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간단하지만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22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제 22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물통에다가 이 가죽 부대 이런 데다 물을 담아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거기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또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200만 명 되는데 각자 자기 물을 가져왔어도 다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사흘길을 가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광야에는 샘이 없어요. 비도 잘 안 오고 풀도 제대로 없어요. 나무도 제대로 없어요. 가시나무나 종종 있고 가시떨기 요만한 가시떨기 땅바닥에 붙어있는 가시떨기 요만한 거 요런 것만 종종 있습니다. 풀 없습니다.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가시떨기나 조금씩 있는 거예요.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그러니 뭐 샘이 어디 있어요? 냇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냇물이 없어요. 근데 애굽에서 물 떠온 거 다 먹어버리고 아이들은 막 목마르다고 울고 노인들 또 기진하고 아픈 사람도 있고 양도 소도 물 먹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나 더워요. 물론 구름 기둥이 있지만은 그래도 덥습니다. 걸어가야 되는데 사흘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흘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을 마라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각주에 보면은 쓰다. 그 룻기서도 나와요. 나오미가 귀향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오셨구나, 왔구나.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쓰다. 내가 다 참 패가망신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무슨 이름이 나옴이냐. 차라리 말아 쓰다고 이름을 불러다오. 그와 같이 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쓰다는 거예요. 그 사흘길 만에 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을 있긴 있어요. 근데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쓴 거예요. 쓴 거야. 그래서 먹지 못하고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물론 원망할 만해요.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지. 또 물이 있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써서 못 먹겠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원망하게 되죠. 근데 원망하지 말아야 되죠. 왜 그래요? 과거의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어도 또 쓴물을 닥쳤어도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 쓴물 하나 또 물 없는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그렇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원망합니다. 거기 16장 8절에도 16장 8절 끝에 보면은요. 16장 8절 끝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원망이에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사람 원망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아담이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하와가 아무리 먹으라고 했어도 자기가 안 먹었어야 되는데, 뱀이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안 먹었어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우상 섬기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그 4가지 죄 중에 첫 번째가 원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이 있어요. 지도자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이게 상책이에요. 말 그대로 상책이에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물에 던져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달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와 같이 참 선지자는 쓴물을 달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단물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물은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처럼. 그래서 참 선지자는 단물, 쓴물을 달게 만드는 그런 능력, 또 그런 수고하는 거죠. 쓴물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가 약이 아니에요. 순종이 약이에요. 순종.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고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의 침이 약이 아니고 실로암 물이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다 오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순종이 약이에요. 여기도 나무가 약이 아니라 나무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순종하니까 순종이 약이 돼가지고 쓴물이 달게 된 것입니다. 거기 이 마라 옆에는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 바다를 옆으로 해가지고 쭉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에 이 쓴물이 뭐냐?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소금물이 너무 진하면 어때요? 소금이 너무 진하면 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가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같이 내려요. 나란히 내려와요. 그래서 물이 있어도 이 홍해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밑으로 스며들어서 그게 소금물인 거야. 물은 물인데 소금물이야.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해 낸 거예요. 확실한 건 몰라요. 그래서 이 마라가 왜 쓴물이냐? 소금물이고. 소금물 먹을 수 없잖아요. 옆에는 홍해 바다가 있거든요. 홍해 바다 나란히 내려왔기 때문에 홍해 바다 옆에 물이 있는데 그게 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쓴물을 달게 싹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은 물이 없을 때도 있고, 이 물은 행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떤 우리에게 좋은 거, 하나님 말씀도 가리키고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른 세상이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쓴 게 온 거야. 돈이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부자가 안 돼봐가지고, 돈을 큰 부자가 안 돼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돈이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새 대기업 회장들의 3세 이런 아이들 보세요. 유학 가가지고 마약하는 거 배워서 여기 와가지고는 마약하는 습관이 돼서 우리나라 마약 먹으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방탕하고 술 먹고 마약 먹고 음란하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유학 가서도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비싼 자동차, 페라리 같은 자동차 타고서는 여행 다니다가 실컷 놀다가 오는 거예요. 마약 배워가지고. 공부 안 해도 돼, 그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금수저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도 평생 먹을 돈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 없어요. 유학 가가지고 맨날 방탕하다가 와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와가지고 마약 먹다가 감옥에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쓴 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쓴 돈이 어떻게 되느냐? 단돈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쓴 돈이 단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자식이 장성해가지고 말썽을 피워가지고 쓴 자식이 된 거야. 아니 단 자식이 돼야 되겠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자식이 쓴 자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옛말에도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쓴 자식이 돼서 그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쓴 사람이 단 사람이 될 수 있고 쓴 가정이 단 가정이 될 수 있고. 자, 우리에게 쓴 것이 왔다. 어떻게 하면 돼요?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 나무를 던지라고 했는데 순종해 보세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만들어지고, 소유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인격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헤어져요? 왜 헤어져? 왜 헤어지냐고 그러면요, 성격이 안 맞는데,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핑계댑니다. 근데 사실은 인격이 못돼 먹었기 때문에, 남만 못돼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돼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못돼 먹었고 자기도 못돼 먹었고 둘 다 못돼 먹었으니까 맨날 싸우다가 인격이 못돼 먹어서 그 다음에 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사람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용납하고 참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인생길 걸어갈 때 물이 없을 때도 있고 쓴물을 닥칠 때도 있지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길을 가르쳐 주셔요. 순종해 보세요. 참아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기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시티. 라파 치료기. 라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치료. 여호와 니시. 니스라고 하는 건 깃발. 여호와 삼마. 삼마는 거주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아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같이 계신다. 또 여호와 니시, 승리, 깃발.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말라기 4장 거기 보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병 치료해 주시고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계신 동안에 질고를 짊어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병을 걸려보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의 병을 짊어져 주시고 또 간고를 겪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많은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시고 네? 말씀 전하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 엘림에는 종려나무. 이게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샘. 물샘이 12이나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이런 광야에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물이 터지는 샘이 있는 곳이. 야, 여기 참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참 살기 좋은 곳이 왔어요. 우리도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쓴물을 닥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잘 참고 우리가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엘림과 같이 좋은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해서 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참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옵니다. 또 지금 좋은 날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언제 또 어려운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준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참으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것이다. 그리고 참고 나가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일만도 아니고 언제나 나쁜 일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냉탕에 던졌다가 온탕에 던졌다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어요. 남풍이 불게 하다가 북풍이 불게 하다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잘 참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격이 만들어지고 여기 엘림과 같이 좋은 것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년만년 살아면 안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은 만사 제쳐놓고 가야 됩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요. 만나를 먹으려고 하면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시는데 생수를 먹으려고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내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고 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떠올랐는데 거기 멈추면 안 돼요. 또 여기가 나쁘다고 해서 구름기둥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죄가 팔자를 고친다고 도망가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다 이렇게 장막을 거두어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또 거기 자리에서 또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1년이든지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떠오르면 만사제 쳐놓고 거기가 좋은 장소든지 나쁜 장소든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떠나고, 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은 좋든지 나쁘든지 1년이든지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멋대로 걸어가면 안 돼요. 김삿갓처럼 방랑 김삿갓 제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요새 여행 좋아해요. 여행 좋아하는데 어쩌다가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 운영하는 것처럼 여행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사고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있으라고 하면 있고 떠나라면 떠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 있고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성공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내 생각에는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최상책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나놓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나가는 그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구원해 주신 은혜 늘 감사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건넌 다음에 물이 없다고 쓰다고 또 이렇게 원망했는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승리케 해줄 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신앙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